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1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년 기도를 통해 전두세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비록 짧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이 견고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어 주님 부르심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함으로 저희들이 2023년의 삶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 어려운 세계 경제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공고하고 지쳐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지치고 상한 상처를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님의 중심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정치적 갈등, 어려운 외교와 북한의 위협, 청년 실업 등 해결되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하여 화합과 지혜를 주시옵고 자정 능력의 상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지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깊은 묵상과 은혜의 말씀이 되었듯이 올해 진행되는 각종 예배 중에 말씀 배우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음식 만드는 일의 수건 마르다보다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듯이 2023년도도 받은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영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역 사회를 위해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는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교육자님들의 사역 또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교인을 찾아보고 그들을 귀한 말씀과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있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의 가정에 늘 평강과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분별력을 키워주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대해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무거운 문제를 안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한우들을 국률이 여겨 주시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새롭고 회복되어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며 어려움 앞에서도 믿는 자답게 당당히 살며 무엇보다 지친 영혼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루살렘 찬양대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부부이십니다.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진수 성도님, 김영남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좀만 더 서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이주헌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어머님이십니다. 이주헌 성도님 어머님, 우리 신상열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경영 권사님 이제 예비 며느리 되세요. 계속 우리 교회 나오셨지만 등록은 이제 오늘 처음 합니다. 우리 박보람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5분이 오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또 저에게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박진수, 김명남, 이주헌, 신상열, 박보람, 하나님께서 5명의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 영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네, 지난 한 주간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찬양팀으로 섬겨주셨고요. 또 예배 안내, 또 주차, 방송, 여러 모습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특세 기간 동안에 또 기도, 대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들 감사하고요. 또 특송해 주셨던 각 공동체, 각 교구, 또 권사회 안수집사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또 맛있는 떡국을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주방 봉사부원들과 제2권사회 감사드리고 또 설거지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남성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또 간직하며 의미 있는 인생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는 전 직분자 및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강사로는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직분자라 함은 우리 교사, 또 찬양대, 또 구역 지도자, 각 기관 임원들, 교회에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을 말하는 거고요. 모든 재직, 이 재직이라 함은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받은 모든 자들을 재직입니다. 저도 재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봉사자, 직분자와 또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서약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해 주셔서 함께 모든 동역자들 함께 해 주셔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의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요. 강사가 오타가 났습니다. 임인모 선교사님이세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이인모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훈련날입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영적 소그룹 오이쿠스 모임 안내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오이쿠스라는 영적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제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그룹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역이 있고 여전도에 남성교회 있고 또 각 공동체가 있지만 좀 더 친밀하게 또 나누고자 오이쿠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3명에서 6명, 최대 6명을 넘지 않는 소그룹이고요. 이 영적 소그룹은 1년 동안 모이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오셔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부끼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교사, 또 그 외에 여러 다양한 또 구역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오이쿠스를 시작한 분들이 계셨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같은 비슷한 연령대로 또 동성으로 이렇게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신 신종률 목사님께서 안내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 여쭤보시기 바라고요. 1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출산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예요. 이제 사랑의 천국방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랑의 천국방언 말씀 하나하나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대각선까지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세 말씀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세 주제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정하고 전도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고요. 또한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서 큰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전히 이 다음 세대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고요. 지금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입학을 하지 않으니까요. 몇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줄어가는 그 속도, 그 숫자와 교회 학교, 각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그 학생 수가 줄어가는 속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줄어들면 모를까 교회 학교는 급속도로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 회장까지 하신 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하시는데 집에서는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드는 거죠. 야, 내가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럴 바에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하러 다니나?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 교회 잘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교회 잘 나오죠. 교회 봉사하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올바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 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이번 특세 때 나눴던 이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사랑의 천국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은요,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천국방언은 김종수 목사님의 어머님이신 박세라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김종수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사랑의 천국방언입니다.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천국방언을 만드셔서 성도님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집회를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꼭 사랑의 천국방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밖에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영세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세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영세기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김종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붕해를 하셨는데 사랑의 천국방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의 그 사랑의 천국방언의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밖에 나가면은 듣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은 사랑의 천국방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영세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사랑의 천국방언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또 김종수 목사님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수 목사님께서 막 활동하셨을 때는 제가 또 교회를 안 다녔을 때고 잘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사랑의 천국방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덧 영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12월 19일부터 3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으니 만 6년이 지났죠. 저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김종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천국 방언이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천국 방언이라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 본질, 전부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만이 전부이시죠. 사랑의 천국 방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큰 유익이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을 여러분 보시면 그 사랑의 천국방언의 메시지가 주일 성수하라, 11조 잘해라, 교회 봉사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전도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 생활 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랑의 천국방언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무엇이다? 인격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이 내 삶이고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사랑의 천국 방언 아닙니까? 사랑의 천국 방언,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죠. 말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천국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천국 방언을 배우는 이유죠. 제가 이 주일에 사랑의 천국 방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염려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랑의 천국 방언 너무너무 좋고 또 김종수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혹시 그것이 돌아가신 김종수 목사님을 추모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고 추앙하고 너무 그분을 기념하고 이것은 또 신앙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사랑의 천국 방언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김종수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김종수 목사님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의 천국 방언 하니까 너무 좋다.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 가르쳤던 그게 떠오르네. 김종수 목사님이 떠오르네.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향수에 적게 하려고 사랑의 천국 방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종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천국 방언을 가르치실 때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나거든 이 사랑의 천국 방언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김종수 목사님께 사랑의 천국 방언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거죠. 우리는 김종수 목사님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랑의 천국 방언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천국 방언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호 외치고 낙원의 노래 부르고 그곳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천국 방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구호를 외치고 이거를 예배 시간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천국 방언을 실제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죠. 내 말이 바뀌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실제로 사랑의 천국 방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김종수 목사님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사랑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사랑의 천국방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하는 삶인데,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는 음란함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한, 성적으로 음란한 것들,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탐욕은 뭡니까? 세상의 욕망이죠. 대부분의 탐욕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권력, 명예욕, 이 세상 이러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 속에 이러한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농담이나 또 돈을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는 그러한 욕심의 말들을 하지 말아라. 4절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도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하고 어리석은 말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에요. 속이는 말, 상스러운 농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표준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또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수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 음담패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들이 있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말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사랑의 천국방언의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을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겠죠? 아유, 왜 다른 부모는 많은 재산도 물려주는데 왜 엄마 아버지는 저에게 재산을 안 물려줍니까? 왜 자꾸만 안 주려고 합니까? 막
왜 안 주냐고 불평불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잘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너 그동안 키웠으니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응?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자식은, 어느 자식은 모두 해주더라. 그러면서 비교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셔야 돼요. 1년에 딱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전화해주니 너무 고맙다. 네. 야, 누구는 네가 이 손가락이 부러졌냐? 왜 전화 한 번 안 하냐? 꼭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전화해야 전화하냐? 누구는 매일 전화한다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전화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안 하는 자녀도 있는데. 고맙다. 그러는 고맙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고마운 거예요. 배우자가 옆에 살아있어서 고맙고, 집에 들어와서 고맙고, 그렇지 않아요? 밥 먹어주는 것도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형제도 고마운 거예요. 가족들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고마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차 딱 하실 때 주차 봉사위원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함께 이 예배,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또 누구 빼먹은 분도 있으면 또 상처받을까봐, 뭐 카페 우리 봉사하신 분들, 방송실, 교사, 정말 재직 부서, 또 재정부, 여러분 얼마나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고 헌신을 통해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다 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도 항상 고맙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좌우 대각선 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고마운 일을 해야 고맙죠. 고마운 일도 안 하는데 고맙다고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가식적이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정해져 있다고. 쓰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는 말을 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말로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이 못 들어오게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랑의 천국방언 그 말씀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뭐 여러분 식당을 가든, 뭐 어디든, 뭐 누구를 만나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일주일 동안 해보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니까. 하나님 본받는 삶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 속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찼는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인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5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있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주소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